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50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직 누가복음 못 찾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찾으시고요. 공가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번 주 공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것 딱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환경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로마 세력은 그대로, 헤롯은 그대로, 종교지도자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로? 담대한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적용은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 예수님 믿지만은 우리 주변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변화됐다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과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이게 부활신앙이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붙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거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가지시고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서론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왔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왔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갔다가 엠마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처한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로마는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헤롯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종교 지도자들 눈을 부릅뜨고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더 힘들어졌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그런 설도 막 떠돌아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다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잖아요. 기독교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 시간 내어 예배드리지 않고 헌금 안 해도 좋고 복음 전하다가 수치를 안 당해도 좋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이라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구역적 공부를 시작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오늘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사실 본문 별로 나눌 거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좀 나눠야 되니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 50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신 일이라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쓸 거 뭐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쓸 거 없잖아요. 거기 보면 다 나오는데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쓸 거 뭐 있어요? 자, 두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냔 말이죠. 에? 그에게 뭐 했어요? 경배했다. 경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때는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큰 기쁨의 모습이었잖아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 그들이 예루살렘 산 일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아멘. 네,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게 본문. 이번 주 본문 아주 단순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까지 한 일이 뭐? 축복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경배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없으면 기뻐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단순한 본문이잖아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좀 제가 서론적인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펼쳐보자는 거죠. 자,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을 막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늘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헤롯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었고 종교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적대적이고 찾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감정의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처음에 이들이 두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식어져 끊어졌나요?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 이후에 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십자가에 죽은 제자도 있고 톱에 켜서 죽은 제자도 있고 끓는 가마에 빠뜨려 죽은 제자도 있고 막 그런 제자들 이제 고난과 질고가 참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땠어요? 2번으로 넘어가면 그런데도 제자들은 오랜 시간 후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감사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찾아가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 성경 찾아보시고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성도들도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건 하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수 있나요? 네.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꼭꼭 숨어서 안 나올 때가 있어. 어디에 있어요? 있는 데 있지 뭐, 그죠? 먼저 찾은 분들 좀 읽어 주세요.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자, 거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뻐한다고 그랬죠? 자, 9절 말씀 큰 소리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이 왜 기뻐했어요? 그런 핍박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영혼의 구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들은 성도들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환난과 핍박 질고 있었지만은 환난 핍박 질고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그들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기쁨, 구원 얻은 기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자,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를 하나 더 넣어봤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거는 뭐 쓸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기쁨, 천국 시민 되었다는 기쁨이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작용하셔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기쁘십니까? 근데 얼굴에 기쁜 표정이 좀 오늘 있는 것 같아.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산으로 피하고 들로 피하고 사저밥이 되고, 제가 지난주에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했죠.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주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기쁨, 천국이 주어졌다는 기쁨이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기쁨, 주님이 두 팔 벌려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역시들하고 좀 나누세요. 무슨 기쁨? 구원받은 기쁨. 자, 다시 한번 물으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역장님이 한번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없다가도 이번 구역 예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 구원받았구나. 예배 드리다가 이 사실 하나 마음속에 짠하게 다가와도 구역 예배 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속상해요. 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고 속상해요. 그러다가도 나 구원받고 천국이 주어졌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이 마음 짠하게 다가온다면 구역 예배는 잘 될 거예요. 아멘. 뭐 그렇게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제자들을 기뻐하고 베드로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이 근원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기쁨.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소리 내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 앞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사실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시간만이라도, 아니 뭐 그 시간만 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 기쁨,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절기를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자, 요거 좀 나눠보세요. 2절 이제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그래서 요거는 구역자님들이 구역 식구들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말씀 못할 수도 있고 또 아니요 없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쭉 돌아서 여러분의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쭉 저도 돌이켜보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지내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주님이 이게 해 주실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구역자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귀한 것이구나. 이 기쁨 우리가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감격, 그런 은혜를 구역장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런 기쁨이 없어요. 다른 구역 식구 하나가 이런 기쁨만 고백해도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은혜거든요. 나는 그렇지 못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도전받고 새로운 마음이 들게, 이게 이 공부의 특징이란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이런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면 그 기쁨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 문제 요 질문의 핵심을 두고 여러분 좀 질문하시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속에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현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설명입니다. 4번을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환경, 여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처럼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에 감격하고 사랑에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오늘의 고난도 질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나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건이 그대로 있어도 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게 뭐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있는데 전에는 불안하고 울고불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더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게 부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전에는 막 내가 그냥 난리를 쳤을 텐데 의연하게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부활 신앙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 제목이십니까?
예수 믿고 더 난리치는 사람 됐어요? 이거는 부활신앙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더라.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더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는 변화되었나요? 변화되었나요? 제자들은 변화되었잖아요. 나는 변화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줄였는데, 변화됐으면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으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 나눠보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눠보세요. 변화돼서 어떤 면에서 변화되었는가.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종종 제가 신방 가고 뭐 새가족도 신방 가고 그러면서 고백 듣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양일교회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수 믿고 평안하면 되는 거지. 아멘.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어도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새끈새끈 잠이 들잖아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전쟁과 난리 같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품에 우리가 안겨있으면 우리의 마음 평안하면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게 내가 변화된 부분. 거기 전에는 불안한데 평안해요. 뭐 이런 고백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변화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냥 쉬운 얘기하면 전에는 호들갑 떨었는데 이제는 호들갑 좀 안 떨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쁩니다. 그런 고백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견디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내 자녀들의 앞날을 보면서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날을 지키실 것 같다는 믿음이 요만큼 생겼습니다. 뭐 그런 것도 변할 수 있고, 그죠? 내가 말이 좀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또 변화되지 않은 게 되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구역장님이 결론 내주셔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당당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부활신앙이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부활신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 어떤 거? 뛰어넘어 보는 것.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뛰어넘지 못할지라도 내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이다. 됐죠? 안 됐어요? 안 됐어도 기도해야 돼요. 저도 가야 되니까. 예. 자, 함께 기도하기.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아멘. 다시 한번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넣습니다. 둘. 아이고, 저기 거기 빠졌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랬죠? 부활을 만나. 조금 이렇게 되긴 되지만 그래도 좀 빠졌네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믿음을 지키며 마귀를 이기며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삶은 행복이겠죠? 그래서 여기 기도 끝나고 구역장님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하고 부활신앙 나눌 때 은혜가 가슴에 가득 차고 기쁨과 행복이 구역 식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자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번 주 구역 예배 시간 먼저 구역자님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의 은혜가 되어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